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에 모일 때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곳의 위치는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한동안 올라가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그렇게 거하시는 기간도 많았습니다. 그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러면 지금 변화산 쪽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셨구나.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 이제 죽을 거야 를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 예언에 나온 대로 인자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왜? 지금 내 일상생활 어부는 그물을 버리고 쫓아왔는데 나 죽을 거야 이러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듣기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거는 내 입맛에 맞아, 저건 내 욕심하고 맞아 이러면 귀 솔깃하게 듣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 아멘. 또 병 나을지어다 아멘. 부자 될지어다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건 좀 생각해 보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근심이 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무슨 모양입니까?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건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게 우리 수고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반면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를 더 해도 더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이 혹시 퇴색하지 않은가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영광의 그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림신앙이 워낙 안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오셨다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개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대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 소망,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데, 자, 제자들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전혀 마음에도 두지 않고 그저 매우 근심하더라. 지금 자기 소견머리로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듣기지도 안 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데 대해서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분명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와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런 모습도 안 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봤다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5병이요 7병이요 열심히 받아먹던 사람들도 그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막아서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후루룩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봤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참 연약하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자, 사실은 별로 사건만 봐가지고는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 꺼내는 거 가지고는 큰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뭐냐면,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거하게 되었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 반세겔이라는 것은 그 성전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세를 1인당 반세겔씩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설에 보니까 그 유월절 같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매년 3차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6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이번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77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6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직접 성전에 가서 납부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미리 각 지방에서 한 달 전에 미리 걷는 그런 사람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세겔 받는 자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반세겔 내시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내지요. 근데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세겔, 한 세겔을 여기서 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에게 너 반세겔, 근데 너네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는 당연히 내니까 낼 거예요 하고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세금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받니? 왕의 아들한테 받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받지요. 왕이나 왕자는 세금 안 내죠. 그래.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내 주머니에 내거라 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못 낸다고 일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에서 성전세를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왜 안 낸단 말이요? 하고 싸울 수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를 받아가야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이거 세금 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제3의 길을 주십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실족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그 입 열어보면 있을 거야. 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고, 아들이 주머니에서 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었습니다. 제3의 방법이 나타난 것이죠. 옛날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이집트 정권을 둘러엎읍시다. 우리가 숫자도 많은데 와! 안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궁전 잘 지읍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3의 길, 우리는 다 보따리 싸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갑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 범위에서 이거냐 저거냐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걸 체험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또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